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출애굽기 묵상설교 6번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채워주는 것.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많이 느껴요. 가정에서 우리가 그 정서적인 모든 것을 체험받고 그 정서적으로 체험받은 아이가 그것을 평생 그 체험받은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정서적인 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항상 커서도 갈급해요. 항상 사랑을 갈급해야 하고 돌봄을 갈급해야 하고 따뜻한 말과 위로를 갈급해야 하고. 왜냐면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 돌보고 그래서 따뜻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교회 뒤에서 이렇게 사택을 살면서 항상 성도들이 주로 와서 이렇게 잘 때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 와서 이렇게 또 거주할 때가 있어서 가족끼리 그렇게 따뜻하게 식사했던 그 분위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커서도 이런 가족끼리 그 따뜻한 울타리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양지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제 충신대 캠퍼스에서 신대원을 다녔는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얼마나 신대원 기숙사는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레포트 엄청 써놔야 되고 경건훈련 12시면 꼭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막 하다가 꼭 금요일이면 목사님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집이 대전이었고 그 전도사 사역하던 곳은 이제 논산이었는데 꼭 대전을 금요일날 저녁을 들려서 힘들더라도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는 아침밥 먹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또 그 사역하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 잠시 그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얼마나 그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토요일날 아침에 밥 한 끼 먹는 게 내게 너무나 큰 힘이었어. 그런데 금요일날 그 이제 어느 시간인가 이 금요일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아 나는 네가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면 너무 바쁘잖아.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돌봐야 되고 성도들 돌봐야 되고 금요일날 철야 늦게까지 하고 토요일날 또 이제 아들 밥 차려주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특히 그 주간에 힘들었는지 본인도 모르게 그 속마음을 얘기한 거야. 용민아, 네가 내려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야. 야, 이제 나는 집에도 못 돌아가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쉬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지? 어디 가서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지?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 목사님과 같은 경험 가진 적 있어? 정말 그 집에서 뭔가 체험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한 주간 동안 너무 지쳤는데 아무도 나를 품어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나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지? 나의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채우지? 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채우지? 지친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런데 넘어가서 가정이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만 가정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예배야. 여러분들이 비록 자라면서 목사님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갈급함과 필요함과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받고 한 주간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그 정서적인 것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급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런 마음들을 보게 돼.
왜냐하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괜히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지치고 짜증이 나고 사람이 믿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하는 그 지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 필요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주일날 예배와 하나님께 만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한 주간 동안 너무 육신에 지쳤어도 그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토요일날 아침밥을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이 지친 마음을 그 가정에서 좀 위로받고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야 용민아 한 주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객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숙사 밥 먹으면서 새벽마다 예배 드리느라고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또 다음 한 주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는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누구누구의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힘들었지, 세상에서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많이 힘들었지. 오늘 나와의 만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분히 쉬려, 충분히 위로받으려, 충분히 회복하려,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려. 그 하나님과 그 교제만 있다면, 그 위로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친 세상도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2달 넘게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어요. 그 애굽에서 그 모든 일을 시키고, 그치? 모든 일을 시키고 그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뭘까? 우리 주보의 1번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불쌍하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할 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진일교회에서 크게 일꾼 삼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전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먼저 훈련시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무슨 훈련을 받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내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성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빠지고 나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빠지고 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깊은 만남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둬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넘어가서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지시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이 교제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훈련됐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니까 민수기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때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냐고 했냐면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지, 왜 지성소를 만들라고 했는지 이제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의 덮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네 개의 덮개, 동물의 가죽으로, 각각 다른 동물의 가죽으로 4개의 덮개로 이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고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상처받았니, 야, 그 상사 밑에서 힘들었지,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힘들었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져주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 성막 덮개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근데 이 떡상이 떡이 몇 개냐면 12개. 매일같이 1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올 때는 내 개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오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나 개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잔이 있어. 이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등잔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상징해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공동체가 모이고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을
들어갈 때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여기가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막에 피를 뿌리면서, 휘장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셨냐? 넘어가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은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은 그냥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은혜를 받을 거다. 너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은혜를 받을 거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장막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현재까지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뿌린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할지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막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 무엇일까? 오늘 이제 주보에 이제 3번 질문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앞에 그림을 보면은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를 뿌립니다.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번 지나갈 때마다 7번 뿌립니다. 우슬초에 발라서 7번씩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 앞에 성막이 있다고 했죠. 그 성막을 그냥 열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성막에다가 성막이 아니라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어 제치고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제사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대.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들여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갖다가 짐승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휘장을 열어줬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렇게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휘장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막혔던 휘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성막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을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에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그것도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겨우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겨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휘장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조심스럽게 열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뿌려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오늘 목사님 보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와서 한 15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안 흘렸었다면 이 중에서 대부분 그냥 예배 드리다 다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할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천사나 하나님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으니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구약 사람.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 막힌 휘장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온 거야. 예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 생각해봐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걸어가. 매일같이 모래바람이 불고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아까 목사님 임원들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지. 40대가 되면 일교차에 몸이 반응을 한다.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면 체력이 갑자기 확 달려.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은 거뜬하잖아. 안 덥지? 씩씩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아침에 춥고 여름엔 덥고 어디 쉴 데도 없고 그 광야를 40년 걸어가 얼마나 지치고 짜증나고 그리고 막 시시때때로 막 그 도적대들이 와서 공격하고 전쟁 벌어지고 어떻게 40년을 견디겠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광야 같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한 주간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내가 다 한다. 내가 널 붙들어준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한순간만 경험하면 여러분들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밍숭맹숭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어. 더워서 졸리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떤 힘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넘어가서 오늘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다.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이러하니라. 다 이야기하고 성막의 도구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쓸 등유와 광유와 관유와 향유와 분향할 향까지도 다 백성들이 다 준비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그걸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얘다고 성막을 단순간에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뿌림 위에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신만 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초에는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핏뿌림 위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물질도 중요하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야, 요즘 우리 청년들 너무 바빠. 그 알바 하나 하는 건 기본이고, 두 개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도 투잡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공부하다가 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격증 따러 막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바쁘잖아. 요즘에 청년들에게 가장 귀한 건 돈이 아니라, 돈이 귀하지.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한번 내달라는 게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돼. 중심을 드려야 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넘어가. 기도문. 내가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갈급해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럼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지쳤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주간 동안 어떤 광야를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야, 어젯밤에 그냥 실컷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스트레스 다 풀고, 아니면 막 영화 한 편 막 다 보고, 아니면 맛있는 거 막 매운 거 그냥 막 왕창 매운 거 떡볶이, 정원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고, 각자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목사님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위로 한마디 드리려고, 인간의 위로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랬던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로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런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